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신신명 강설 1강, 2강 이렇게 마쳤는데 3, 4강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신신명의 내용들은 어떻게 승찬 스님께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귀지하면 지갱 미동하나니 움직임을 그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을 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는 거야.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이것을 억누르듯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꼭 그런 느낌과 같아요. 어떤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거로 덮었어. 덮으면 그 안에서 상처가 골마서 더 이제 힘겨운 상황에 도달하겠죠. 그것처럼 움직임을 억지로 그친다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쳐지면 좋겠는데, 근데 이 그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그 움직임, 생사, 번뇌가 나쁜 것이다. 이런 인식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로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어느 한 스님이 계세요. 어떤 큰 스님이셨는데, 큰 스님이 어떤 산골 깊은 곳에 토굴에 들어가서 정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토굴이라 한다면 스님이 기거하시는 보통 처소를 토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의 형태예요. 근데 당시 스님께서는 진짜 토굴로 들어가셨어. 굴라드로. 등산객이 이제 뭐 이래저래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토굴에서 스님이 정진하고 계시니까 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간이 워낙 시끄러워서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정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토굴 안에 들어와서 정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산객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요, 스님. 저 물소리하고 새소리는 안 시끄러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스님이 탁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신은 지금까지 세간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 뉴스의 소리, 어떤 다른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물소리나 새소리도 매한가지로 다 소리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무언가는 잡으려고 했었고 무언가는 걷어내려고 하셨던 이런 분별의 양상에 빠져 있음을 그런 등산객의 한마디 말에 탁 깨졌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선방에서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선원에 이제 저희가 보통 종이문을 쓰거든요. 이제 문틀에 종이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벌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벌이나 이제 파리 같은 게 들어와서 쇠파리 저 위에 통풍창이 있는데 거기로 탕탕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진하는데 그 소리가 탕탕 하고 부딪히면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저거 통풍창 열어서 저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나 누가 안 해주나 하고서 정진 화두 잘 잡히고 있었는데 야 이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정진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벌을 결국에는 나가게 해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잡념이 없어지는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정에 싹 들어가고 화두 일념이 착 들어가고 그런가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일념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뿐더러 그리고 혼침에 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선원에서는 여기 제가 선원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선원에서 정진한다 하더라도 사실 밖에서 무슨 사이렌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혹은 용달 트럭에서 뭐 배추나 과일을 파는 상인들 있잖아요. 그럼 뭐 배추 팔아요, 뭐 과일 얼마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나 정진 잘 되고 있었는데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정진을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저 소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들어와. 그럼 귀마개를 또 마련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거 내가 듣지 않겠다고. 저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럼 이제 정진이 잘 될까요? 귀마개를 해도 잡념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잡아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유체 양변이라 영지 일종가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해가지고
앞에 토굴에서 정지한 스님은 자연의 소리는 괜찮아. 그런데 인공의 소리, 우리 문명의 소리, 어떤 사람들의 소리는 시끄러운 거야. 번뇌야. 라는 이런 분별심에 빠져 계셨어요. 제가 선언해서 정지하신 분들도 네, 이 선방의 고요함은 좋지만은 저 이제 용달차, 상인들의 소리, 사이렌 소리, 나의 정진을 방해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은 양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무엇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내가 무언가 한쪽만을 취한다면은 사실 이게 어찌 한 가지 소식임을 알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소리는 사실 한 가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소식을 그 드러남을 우리는 분간하고서 무언가 하나는 취하려 하고 버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소리는 들리잖아요. 인연 따라서. 저 벌소리도 들리고, 문종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저 상인들이 이렇게 그 배추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하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사실 그 소리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1차 화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1차 화살은 딱 와요.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인연 따라 그런 게 그렇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2차 화살이 문제예요. 2차 화살은 뭐냐면은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이고 의미 부여예요. 사실 계곡의 물소리건 새소리건 장사하는 분의 어떤 확성기 소리건 번개 소리건 이 소리에 대한 분별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소리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나 자신이 실체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벗어나서 눈앞으로 이 전체로서 시선이 확장이 된다면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명징한 울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 눈앞의 소식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소리 자체가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인연에 따른 여실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선방에서 그렇게 벌이 나가려고 종이문을 탕탕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사실 벌이 우리한테 엄청난 법음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탕탕 부딪히는 게. 정진한데 나 이게 정진 방해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스님들 깨어나십시오. 탕. 어서 화두 일념을 하십시오. 화두에 들어가십시오. 탕. 하고서 우리를 경책하는 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저 용달차 장사꾼도 배추 500원, 500원 되는가 요즘에 안 그러죠? 배추 3,000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에서 정진하는 분들에게 이 근본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법음을 선사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벌한테 감사해야 돼. 벌이 저 온몸을 던져가면서 종이문을 부딪히고 있어요. 탕탕 하면서. 이게 진리의 법음으로 들릴 수 있다면은 사실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러한 생사심 분별심에 물들지 않는 이 자성청정심을 중도라고 이제 이 책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중도가 사실은 시비도, 선악도, 호도, 애중도 없는 내용물에 물들지 않는 눈앞이라고. 눈앞은 시비, 선악, 호, 애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연 따라 그 모든 것이 드러내주는 공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도를 눈앞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종 불통하면 양처 실공이니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여기서 일종이란 건 뭐냐면은 숫자로서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양변, 그 이제 생사의 어떤 분별을
뛰어넘는 전체로서의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의 1, 2가 아닌 거예요. 이 전체의 진여 자성과 개합하지 못한다면은 생사의 그 모든 분별의 마음들이 그 공덕과 힘을 잃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 보자면은 변유몰유여 종공배공이라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그러니까 있음은 현상의 일이에요. 근데 현상의 일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상은 형식이다. 뭐 이를테면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현상의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불 같은 경우도 예불은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근본 어떤 본 내용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불에 빠질 필요가 없다. 예불은 형식주의다. 이거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불, 저 예불에서 뭐하게? 야, 견성 선불해서 이 본자리 확인하고서 우리가 부처된 게 중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에도 있지만은 1000년 전에도 당연히 계셨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벽암록 11측에 황벽주조한이라는 이제 공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창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당현종의 아들인 선종이라고 있어요. 선종이 제가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약간 좀 분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좀 밀려나고 좀 이제 어디로 피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예전부터 자주 있었어요. 이 선종이 한 번은 그렇게 피해가지고 황벽 스님의 어떤 그 문화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대중이란 법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의 어떤 출가한 승려와는 다른 지위였겠죠. 왜냐하면 황제의 아들이야. 그러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절에 피신해 있는데 애초부터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러니까 약간 건방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구절에서 이런 말 한 거예요. 황벽 스님이 예보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이런 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 예불을 열심히 정갈하게 하고 계시는 황벽 스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승가에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예배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안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해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해서 좀 버릇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벽 스님이 부처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이렇게 이처럼 예배를 하느니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집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못 알아들었어. 대중이. 그러니까 예배는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니까 황백쌤이 어떠셨겠어요? 이제 따귀를 탁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이 몹시나 거친 사람이군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백쌤이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간을 다느니 짓거리고 있느냐 하고서 한 대 더 때렸어요. 대중이라는 스님은 사성제를 알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를 불러일으키는 건 집성제,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서 예불마저도 집착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예불을 형식주의로 매도하고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불을 하는 것과 별개로 예불은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형식이고 사실은 집착이 될 수도 있어요. 집착을 거절한다고 해서 다른 한 방면을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백스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에도 법에도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느니라. 항상 이렇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골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대중의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 대 탁 맞았어. 근데 제 생각이지만은 대중심이 정말 마음 바탕이 잘 마련이 되고 공부 준비가 돼 있다면은 또 황백쌤에 대한 신심을 갖추고 있고 마음을 잘 비워놨다면은 이 딱이 한 대 탁 맞는 인연으로 깨칠 수도 있어요. 이게 따기가 사람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법의 울림이 되는 거야. 준비만 돼 있다면. 그렇게 대중스님이 깨칠 수도 있었는데 아직 그릇이 못됐던 거죠. 그릇이 얄팍하고 좀 크지도 않고 작고 옹졸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훗날에 이제 대중스님이 나중에 복권해서 선종이 훗날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거 황백스님한테 맞았잖아. 맞으니까 그 분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황백스님들어 행동이 거친 스님이라고 해서 추행사문이라고 호를 내린 거야. 좀 찌질하죠. 제가 맞았다고 추행사문이래. 추행을 한대. 근데 이제 당시에 황벽성사를 굉장히 생불처럼 모시고서 극진히 따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배유라고. 배유가 그 당시에 상국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자면 정승이었던 거예요. 정승이란 아주 고위 관리니까 나중에 간청해서 황백스님의 호를 바꿔달라 이렇게 하니까 단제선사라고 다시 호를 내리셨어요. 뭐 사이 혹은 경계를 끊어버리는 선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호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과연 예불이 형식주일까? 예불이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정근을 하지만은 이렇게 정근을 서가모니불 하지만은 이게 진심을 갖춰서 울림으로써 그렇게 한다면은 연불산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진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연불산매로 들어가서 우리가 곧장 말하고 소리를 내고 곧장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소리와 소리냄과 소리가 굴러감이 이렇게 한 통으로서 잘 굴러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펼쳐내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서 그렇게 예불을 하지만은 법당만 법당이 아닌 거예요. 법을 드러내는 그 모든 곳이 사실상 법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도 이 소리라는 법을 곧장 드러내고 곧장 듣고 곧장 굴려낼 수 있으면은 이 몸이 사실은 엄청난 법당인 거예요. 법당. 예불이 형식주의라는 건 되게 얄팍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이 법의 울림을 통해서 나라는 법당을 잘 드러낼 수 있고 그 장엄함을 펼쳐줄 수 있으면은 이게 엄청난 의식이고 또한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중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건 형식주의 있음에 집착했잖아요. 다음 사례는 없음에 집착한 경우야. 공경계를 좀 체험을 했어. 정진하다가 이 세상이 텅 비어졌어. 뭔가 한 물과도 남아있지가 않았어.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선방에도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저도 없었겠어요. 저는 정진하기 전에도 이미 10대 때부터 그런 체험들이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뭔지 몰랐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제가선에서 정진하시는 불자님도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병적으로 걸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예전에 어떤 법당에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좀 공경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앞에서 법당 안에서 이렇게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줌 싸는 걸 본 노전 스님이 있잖아. 노전 스님이 화를 내는 거야. 무엄하다. 어찌 감히 법당에서 소변을 본단 말이오. 하고서 이렇게 호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객승이 약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객승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 법당 앞에 있는 주련도 보지 못하셨어. 그래서 주련에 불신 충만어 법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불신,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충만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모든 곳이 다 부처님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다 소변을 봐야 되겠어 하고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전 스님이 그 말을 들었지만 뭐라 한마디 탁 대꾸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스님에게, 객승에게 어떻게 대꾸를 해줘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그를 다뤄야 될까?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뭐냐면은 그 스님이 오줌을 놨잖아. 오줌을, 소변을 봤잖아. 그럼 그곳으로 가서 그거 다 흡수되기 전에 뭐 마루는 가서 손으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잘 묻혀. 양손으로 착착착 잘 묻히고 다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객승한테 가. 그러면서 아이고 스님 하면서 뺨을 어루만져요. 아유 스님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길래 그렇게 기특한 소리 하시오. 나는 스님 발톱에 낀 때만치도 못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얼굴 잘 맞춰주고 코에도 묻혀주고 또 입술에도 촉촉하게 이제 발라주고 하면은 이제 좀 짭짤해요. 여러분들 오줌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요리법이란 걸 하면서 6개월 정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만뒀지만은 먹을만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바다에 떨궈져도 며칠은 생존할 거예요. 그런 적이 있지만은 하여튼간 이 오줌을 가지고 다 묻혀주고 이렇게 입술에도 축여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하기 전에 도망가요. 뭐 하려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스님 불신충만어 법계 여기도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인데 내가 이 오줌을 도대체 어디에다 닦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 스님이 이제 덫을 끌고 들어왔어. 근데 그 덫을 돌려서 제가 건네준 것 뿐이죠. 원래 공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얄팍하게 공부한 거예요. 처음으로 또 이걸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이런 분들이 빠진 맹점이 있어요. 맹점.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두가 공하다, 일체가 공하다 했지만은 내 자신이 공이 되지 못했어요. 세상 그 모두가 실체였고 텅 비어있고 그러지만 정작으로 자신은 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 하나만 빼놓고 세상, 대상, 경계, 인연 그 모두를 공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이 중심은 그렇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앞서서 대종스님은 있음을 버리려고 했잖아요. 형식주의를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없음, 공으로 이렇게 취착하려고 했는데 이 오줌을 싼 객승도 사실은 없음에 집착한 거죠. 있고 없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두 구절 한번 읽어보죠. 다음 달에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한 전려하면 무처 불통이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지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말하고 생각이 많으면은 이 눈앞 이 전체와 곧장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하고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과 생각은 다 드러난 결과물들이죠. 그건 내용물들이죠. 근데 말과 생각의 그 근원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실체로서 중심으로서 존재한다면은 말과 생각도 실체로서 중심으로서의 무게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말을 아끼고 생각을 좀 가라앉히려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말과 생각이 나쁜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앞의 속성이 원래 고요함이고 선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을 줄이면서 그 눈앞의 속성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닦는 거예요. 눈앞은 말과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인연에 맞게끔 말과 생각을 드러내주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덕도 갖추게끔 그리고 말과 생각도
잘 드러내주게끔 우리가 말을 아끼고 또 선정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은 눈앞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비워진다면, 비워지고 말끔해지고 커진다면 이 눈앞처럼, 경계 없는 눈앞처럼, 아무런 이제 장애에 걸리지 않는 눈앞처럼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기연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구절. 귀근 득지요 수조 실증이니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일나니. 소리하고 생각, 그 형상하고 의미를 따라가면은 이거는 뭐냐면 드러난 결과물들, 곧 유의법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의 뜻을 잃게 된 거야. 그 근본은 뭐냐면은 그 모든 유의법들이 드러나는 기본 바탕에서의 눈앞, 그것이 진정한 뜻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들만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물들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근원의 자리에서, 이 무의법, 눈앞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자면은 수유 반주요 승각 전공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이게 잠깐 사이에 반주한다는 거죠. 반주. 즉 돌이켜서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앞의 공암. 앞의 공암은 뭐냐면은 어떤 개념적이거나 이치적으로 깨달은 공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법당에서 오줌을 넣은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 스님이 체험은 했어. 근데 좀 그게 얄팍해. 수준이 얄팍하고. 공부는 해서 그 공암을 이해는 했지만 억지로 회통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조, 제대로 반조, 돌이켜서 비춰볼 줄만 안다면은 앞에 그런 얄팍한 의미의 공암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줌 넣는 스님이 경계 체험도 했고 공부를 모른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너그럽게 보자면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를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실수와 착오들도 또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공은 체화된 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체화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조라는 뜻이 있잖아. 반이란 건 뭐냐면 돌이킬 반이고, 그리고 조는 비춰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비춰낸다. 이것이 동시적인 일이고 하나의 일로 벌어진다면은 그 정도라면 이제 체화라고 할 수가 있죠. 체화. 근원으로 돌아가고 인연에 맞게끔 잘 비춰낸다. 그런데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유의 세계, 있음의 세계에 너무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실유만 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공의 도리, 텅 비어있는 그 근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진공하고 묘유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진공만 강조할 수 없고 묘유만 드러낼 수도 없어요. 이 둘은 한 짝이에요. 짝. 쌍차쌍조라는 말씀을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중도 논리를 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진공과 묘유는 한 짝이라서 그 근원에 실체 없음을 도달한 걸 진공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그 모든 경계와 현상들을 드러내준다. 이것이 묘유예요. 그러니까 공과 유가 하나의 일이자 동시에 일인 거예요. 결코 어떤 선호나 비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제대로 깨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죠. 전공전변은 개유 망견이니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모두 망견 때문이니. 우리 진공이라고 한다면 약간 가짜공에 비해서 진공이라고 한다면 이 눈앞의 진정한 공은 그 자체로 무엇으로 변하거나 바뀌는 측면이 없어요. 완전히 텅 비어 있음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형상, 소리, 개념, 존재는 인연 따라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눈앞은 절대로 바뀐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그것은 결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근원에 항상 의지해서 그걸 바라볼 뿐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자면은 불용구진이여 유수식견이라 애써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그러면은 진정한 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우리가 노력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노력을 해서 얻는다 한다면 누군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럼 저 사람은 얻어야 되고 이 노력을 덜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못 얻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그러면 진리는 노력으로 구한다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 선방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 맨날 노는 스님이 있어. 저 열심히 정진만 해. 근데 어떤 큰 스님이 노는 스님이 야, 저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놀기만 했는데. 여 스님은 저 계율도 잘 지켜가며 온 것 정진만 했는데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듣고. 사실 진리는 노력이 여부하고 완전한 이제 어떤 상호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노력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과는 좀 별개의 요소일 수가 있다. 근데 뭐냐면은 그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잘못된 착각만 걷어낼 뿐이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진리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착각과 우리의 실수, 잘못된 관념 그런 것만 걷어내면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바른 모습이자 구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망령된 착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바로 나라는 착각이에요. 나라는 착각. 이 나라는 착각 하나만 걷어낸다면은 이 눈앞은 본래 있어 왔고 본래 그 화련히 열린 모습을 드러내 줄 뿐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제 우리 위에 떠 있는 태양과도 비슷해요. 태양은 항상 비춰지고 있어. 그런데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만 구름이 있었어요. 그 구름을 망령된 미혹이라고 이렇게 성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구름 하나, 이 착각 하나, 미망 하나 싹 걷어낸다면은 본래 찬연히 빛나고 있던 태양을 우리가 그대로 연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파사현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파사. 삿된 것을 파하면은 정, 발음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여요. 삿된 것을 파하고 정, 발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삿된 것을 파하면은 발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앞을 얻기 위해서 이 본래 있던 자성의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따로 이 번뇌는 걷어내고 자성청정심을 얻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착각이에요. 다만 그 잘못된 관념, 삿됨만 걷어낸다면은 본래 비추고 있던 태양처럼 이 눈앞의 소식은 완연하게 우리 앞으로 원래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에요. 내가 이 법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수행도 해. 모든 수행도 하고 다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차소에서 전지식도 모시고 다른 수행법도 거치고 하면서 종국의 한 소식을 탁 얻었어. 탁 얻었는데 눈물을 싹 흘리고 있는 거야. 스님 지금 한 소식 얻고 깨달았는데 스님 왜 우세요? 하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그 무수한 수행을 하고 고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했지만은 종국에 이 자리였다는 거를 스스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밖으로 치달았던 마음이 쉬어질 적에 이 눈앞이 본래 있던 이 청정하고 텅 비고 완연하게 자리에 있던 이 눈앞이 훅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갈구가 멈추게 돼요. 갈구. 우리가 바깥을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잖아요. 진리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눈앞에서 온전하게 자리하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었던 게 그런 진리로서 눈앞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을 두고도 눈앞을 얻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때문에 이 나를 실체로 여기고 중심으로 여기고 그 세상의 모든 인연법들을 내가 평가하고 취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고정하고 그것을 의미 부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작업 때문에 본래 진리로 있었던 눈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을 눈앞에 두고도 눈앞을 찾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취사심, 생사심, 분별심, 그 치구하는 바깥으로 치닫고자 하는 마음이 곧장 멈춰진다면 눈앞은 단지 눈앞이 아니에요. 이 화련이 열린 전체요. 나란 존재는 이런 몸과 생각, 작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훨씬 큰 존재예요. 큰 존재인데 그 큰 존재로서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잘 개합이 되는 거겠죠.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도 하다가 조금 헛발질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오줌을 놓은 스님처럼 그리고 종이문에 탕탕 부딪히는 것을 마냥 번내라고 걷어내려고 했던 스님처럼 그리고 저 용달차 과일 판매하고 배추 판매하는 저 사람을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착각들이 우리가 눈앞의 밀도를 점점 높여갈수록 그 착각의 비중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진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진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유의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이 눈앞의 힘을 제대로 얻는다면은 유의적으로 하는 노력마저도 싹 멈춰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무슨 수행을 하느냐? 무수지수를 합니다. 닦음이 없는 닦음이 돼요. 닦음이 없는 닦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맨 처음엔 내가 닦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선정을 닦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건 필요해요. 필요한 건 맞지만은 어떻게 해서 닦음이 없는 닦음이 되냐면은 정말 공부를 잘한다면 열심히 한다면은 자성이 스스로 닦습니다. 내가 닦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닦는 거는 자성이 스스로 알아보고 닦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계로서 눈앞의 밀도가 정말 높고 우리가 화련히 그 마음의 성품을 본다면은 자성한테 주도권이 넘어가요. 자성이 닦는 게 진짜로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성이 스스로 알아볼 때까지 우리 스스로 열심히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준비 과정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성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우리의 그릇을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행과 정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어렵진 않은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구절로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빵 클래스의 원지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빵 클래스의 원재입니다. 예, 오늘 신신명 이제 4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앞서서 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말고 여실하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은 유무도 아닌 그 전체로서의 눈앞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눈앞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나란 착각, 이 거대한 착각하는 반드시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수행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수행의 목적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눈앞에 존재로서 완연히 드러나고 그 모든 인연법들을 잘 취사, 생사심에 불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걸 잘 드러내 준다면은 우리가 부처님법을 제대로 깨닫고 또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을지 승찬 스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또 한번 제가 한번 해설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에 부주하여 심막 추심하라. 두 견에 머물지 말고 삼가 조차가 찾지 말라. 이 견이란 거는 두 가지 견해잖아요. 근데 두 가지 견해란 거는 반대로 갈리는 분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애증, 취사 그 모든 게 사실은 분별심이죠.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사실은 그 내용물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유 시비하면 분연실심이니라.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나란 실체가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런 종류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비는 어쩔 수 없이 벌어져요. 우리가 완연히 눈앞의 존재로서 확장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제어할, 따라가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불현듯, 문득 어떤 본래의 자리를 텅하니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어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제가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2008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출가하고 몇 년 안 된 학인 때인데 그때 제가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선언 스님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다면 보통 뭐 어느 정도 높아지죠. 그러면서 좀 말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도 화를 냈어요. 근데 화라는 것의 보통 속성이 어때요? 약간 끓어오르고 막 감정이 거칠고 약간 불의 속성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낸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하고 불의 속성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음양오행에서도 화하고 불은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 눈앞의 본래 자리를 여의고서 이 생각에 확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스님과 싸웠잖아요. 어떤 일이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스님한테, 저희 선배 스님인데, 스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문을 탁 열고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 그게 뭐냐면은 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져버렸을까? 근데 그런 결과가 탁 벌어져요. 화가 났어야 되잖아요. 이 스님하고 굉장히 부딪혔잖아. 서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스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탁 나왔는데 화가 탁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환희, 앞이, 전체가, 온 세계가 투명하고 그게 확 열려버리는 거였어요. 분명히 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데 이 불같은 감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돌연히,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제가 어떤 울림 하나만 남아있어서 이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일이란 건 이미 벌어졌지만 그 의미는 나중에 새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은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할 틀이 없어. 다시 어떤 정리할 어떤 기반이 안 갖춰져 있으면 그 의미는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나중에 수행 정진도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이제 선정도 키우고 하다 보고 조금씩 경계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는 내가 내는 거죠. 내가 내는 거. 그러니까 나란 실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불편한 상황, 대상,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내죠. 그러니까 화는 내가 내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화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눈앞에서 드러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드러난 화가 일순간에 사라진 인연은 있어요. 인연. 뭐냐면은 스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소리를 제가 냈잖아요. 동시에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문이 탕 하고 닫혔어요.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나면서 확 일순간 열려버린 순간이었어요. 근데 화는 내가 낸다 하는 거하고 화는 눈앞에서 드러난다. 이 두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근데 앞서서 왜 그 화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느냐? 제가 나중에서 돌이켜 보니까 소리를 곧장 들었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또한 내가 듣기도 해요. 소리 냄과 소리 그 자체와 소리를 듣는 인연이 하나로서 한 통으로서 싹 굴러가게 된다면은 이 몸이 법이 펼쳐지는 법당이 되는 거예요. 법당, 법을 구현하는 공간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정지한다고. 선정에 들려고, 잠도 줄이려고, 공안 참고를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시기였어요. 그런 억지 애가 있긴 했지만은 그런 애씀 덕분인지 어떤 의미에서 이 몸이 텅 비어지면서 소리 하나만 명징하게 나오면서 그 전체 눈앞이 확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눈앞은 원래 깨끗해요. 맑고 순수해요. 근데 그런 순수한 힘이 확 커지니까 화가 나란 개체에서 어떤 감정 생각의 내용물인 화가 더 이상 힘을 잃고 탁 증발돼 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서야 제가 해석하게 된 그 당시의 경험인 거예요. 화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화살이에요. 2차 화살. 1차 화살. 이를테면은 누가 나보고 야, 너 바보야. 어? 멍청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바보야, 멍청이야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1차 화살. 소리 그 자체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들려드린다면은 여러분들 다 듣게 돼 있어요. 방송 모시는 분들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2차 화살.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과 의미 부여는 달라요. 누군가 나한테 야, 멍청아, 바보야 했으면은 뭐? 내가 멍청이라고? 감히 네 주제에 할 말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는 더 멍청이잖아, 바보잖아 이런 식으로 발끈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죠. 근데 뭐냐면은 이건 1차 화살을 들음과 동시에 거기에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곧장 반응하는 거예요. 2차 화살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2차 화살이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배경에는 뭐냐면은 혹은 우리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죠. 주객이죠. 그리고 시비의 요소도 들어가 있어.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근데 저 못난 놈이 나보고 이렇게 지적질을 해? 그러면 시비, 주객이라는 분별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서 딱 하니 들어서 있어. 저희도 실체가 아니에요. 똑같이 실체. 실체가 실체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어떤 내용물을 했어봐. 그러면은
바로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니까 너는 더 바보잖아. 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하고서 곧장 반응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말들도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고통과 분란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 건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럼 거기다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난 해석 안 해야지. 의미 부여 안 해야지. 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소리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실체 없음에 도달한다면은 그 소리도 대상도 상황도 모든 것이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나란 것도 하나의 인연으로 드러나야 돼요. 눈앞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눈앞의 힘이 강하거나 압도적이거나 완연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습성들이, 중심성이, 실체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눈앞의 명징함으로 탁 자리를 들어설 수가 있다면은 해석하고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냐면은 그 소리가 명징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눈앞이 맑고 투명할수록 소리가 명징하게, 뚜렷하게 들어오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 눈앞의 바탕이 크고 넓을수록 소리에 대해서 곧장 의미로서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려는 그 경향성이 와련히 탁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정진하고 선정의 힘을 키울수록 우리가 눈앞의 속성을 닮아갈수록 나라는 어떤 실체에 머물고서 그 모든 것을 생사, 관념으로서 분별심으로서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고 이런 패턴들을 탁 끊어낼수록 이 전체로서 눈앞으로서의 어떤 시선으로서 안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각기 인연들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로서 머물 때에는 뭐 나를 공격했어? 바로 공격 들어가요. 그게 이 중생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눈앞의 힘이 강해진다. 나의 힘이 약해진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지도 하게 되고 이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도 있어요. 바보라고 해봐. 멍청이라고 해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끈한 게 우리들의 기본 심사겠지만은 눈앞의 힘이 강하다면은 아, 저 신기한 소리가 들리네. 그 신기한 소리가 뭐냐면은 가을 하늘이 푸르러요. 단풍이 예뻐요. 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그 명징함이 똑같아요. 명징함의 뜻이 있어요. 그 내용의 뜻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내용을 따라간단 말이야. 소리가 들어온 내용을 해석하고 의미 부여해서 거기로 따라간단 말이야. 이 명징함을 따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명징함으로 곧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져야 돼요. 이 눈앞의 힘이 정말로 커져야 돼. 그럴 때 소리, 인연, 경계도 명징함으로 나한테 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쓱 들어온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쓱 들어오지만은 쓱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이 말끔히 비어진 통로가 되어야 돼. 통로가 된다면 그 모든 인연이 쓱 들어오고 그대로 쓱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말끔하게 들어오고 말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딱 들어오면 뭐야? 이걸 나를 무시했어! 하고서 응가하고서 이제 화 같은 이제 스님이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쏟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눈앞은 일종의 약간 비중 관계예요. 나의 밀도가 중생으로서 말하자면은 한 99, 뭐 이 정도 돼요. 눈앞의 밀도는 1밖에 안 돼. 근데 선정과 정진의 힘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경계를 치러가면서 또 번뇌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뭐 생사심 그런 걸 점차 넓게져 가면서 나라는 밀도는 분명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눈앞은 툭툭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온전한 힘으로 자리 잡으려거든 그냥 뭐 50대 50에서 49대 51로 탁 역전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어떤 속성들 텅 빈 거 공체험들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연한 힘으로서 자리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습성들, 중심 실제성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줄여야 돼요. 계속 연습해 가야 돼요. 그러다가 툭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이 눈앞의 힘이 절대적으로 커져야 돼요. 그럼 나란 존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나게 됩니다. 원죄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펜도 보여주고 펜으로 소리도 내고 있지만은 원죄도 드러났고 펜이라는 모양도 드러났고 소리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남이라는 하나의 명징한 일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수행은 계속해야 돼요.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일심불생하면 만법 무군이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 없느니라. 여기서 일심이라는 거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생각, 한 감정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한 생각, 한 감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체를 두고서 이렇게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한 마음도 나지 않으면은 만법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이, 한 생각, 한 감정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억눌러서 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의 실체 없음, 나란 존재의 실체 없음으로 돌아갈 적이야 비로소 한 마음, 한 생각도 실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한 가지만 그럴까? 1000가지, 10,000가지 다 실체 없음으로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보야, 멍청아 하는 게 신비한 일이 되는 거야. 오, 이 소리가 들려. 이거 뭐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 바보야, 멍청아, 이게 신비로 들어올까요? 네, 잘 안 돼요. 그때까지는 이제 정진과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다음 구절 읽어보죠.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며 마음이랄 것도 없음이라. 그렇게 모든 경제가 신비함으로 명징하게 드러나게 될 적엔 거기에 허물도 없어, 법도 없어, 마음이라 칭할 것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중생심과 차별심에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란 실체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는 진여다, 마음이다, 불성이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거를 설하면서 이 중생으로서의 어떤 습관에서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끔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 허물과 오염이 없으면, 중생심도 무너져 내린다면은 사실 거기에는 법도, 마음도, 깨달음도, 진여도, 자성도, 불성도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 자리도 사라지게 돼요. 이와 관련된 무문간의 공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문간 30칙에 즉심죽부라고 무문간 33칙 비심비불이요. 즉심죽불은 곧 마음이 부처다. 비심비불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공안이 이렇게 좀 따로 소개돼 나오고 있어요. 마조 스님 문화에서 벌어진 공안인 거예요. 언젠가 마조 스님한테 누가 찾아왔냐면 대매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대매 스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심죽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하니까 대매 스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 듣고 확 깨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천년전 공안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음이 부처니라. 이 말 듣고 여러분 바로 깨치시는 거예요. 고개를 다시 떨구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조 스님이 아니라서
마조스님만큼 역량이 좋으면은 여러분들 다 깨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역량이 모자라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조스님이라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량이 모자라서 이런 변명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내가 마음을 비워놓은 준비를 해놓는다면 스승에 대한 신심도 있고 이 마음그릇도 넓혀보고 잘 개워낸다면 사실은 듣는 인연 하나로 곧장 깨쳐요. 내용으로 깨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죽불 이 한마디에 깨치는 거야. 내용은 안 따라와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마음이 잘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잘 비워져만 있다면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펴잖아요. 촥 하고 펼쳐지는 우산 소리를 듣고 깨칠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매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 말 한마디 마조스님으로부터 듣고서 탁 깨졌어요. 근데 원래 이 대매스님의 법명은 법상 스님이에요. 법상. 그런데 왜 대매라고 하게 되느냐? 당신께서 마음을 확 열고서 대매산으로 들어가셨어. 그리고 거기서 터를 잡으셨어요. 대매산에서 기교하셨으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많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어떤 기교한 산의 이름, 지역의 이름 따라서 이렇게 법포를 이렇게 다시 만드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원래 대매 법상 스님인데 그렇게 대매라고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조 스님으로부터 즉심시불의 어떤 살림살이를 잘 갖추고서 더 이상 물을 것도 배울 것도 없는 상태에서 30년을 그렇게 잘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인이 찾아와서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마음 그대로 곧 부처니라 이런 마조 스님한테서 깨달음을 얻은 기연을 당신께서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마조 스님이 한번 들으셨어요. 그래서 스님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대매 스님 회상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서 분부를 받들었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중에 대매 스님한테 딱 갔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하지만은 그렇게 마조 스님의 기연을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령을 받은 스님이 근데 스님 요즘 마조 스님의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까 그 30년 전에는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여기서 대매 스님이 그 노인네가 사람 혼란하게 만드는 게 이제 끝날 날이었구나. 그대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나 나는 이 마음이 곧 부처일 뿐이다 라고 해서 딱 확장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령을 받은 스님이 다시 마조 스님한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매실이 이것구나. 대매가 뭐냐면은 큰 매실의 매자예요. 매실. 매실이 아마 그 산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매산이라고 불렀던 거야. 매실이 이것구나 하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즉심즉불, 비심비불 이 좀 차이가 있는가요? 어떤 것이 좀 수승하고 뭐는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는가요? 이게 그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나에 갇혀져 있고 어떤 소리에 방편의 말들에 휘둘린다면은 두 공안은 두 이야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 마음이 확연하게 열렸고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투명하게 드러내줄 수만 있다면은 즉심즉불도 옳고 비심비불도 옳아요. 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러나 내가 대하는 학인, 공부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만 방편의 법을 달리쓸 뿐이에요. 그렇다면 즉심즉불을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즉심즉불에서 견처가 좀 났어. 근데 뭐냐면은 약간 상을 쥐고 있어. 여전히 상을 쥐고 있고 내가 뭔가 알았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 착각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요소, 부처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싹 날려버리는 게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할 바 없이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나게끔 그 처소를 날려버리는 게 스승의 역할인 거예요. 비신비불이 왜 생겼느냐? 즉심즉불에서 분명히 견천한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비신비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선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수승하고 무엇이 용렬하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매 스님은 이 즉심즉불에서 화려히 깨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노름에 속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대는 비신비불이라 할지언정 나는 즉심즉불이다. 그만큼 눈앞으로서의 열림의 크기가 크셨던 거죠. 거기서 견고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오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은 즉심즉불도 옳고 비신비불도 옳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달리 쓸 뿐이죠.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능수경멸하고 경축 능치마야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이게 좀 약간 복잡하게 들리긴 하는데 능이라는 거는 주관을 뜻해요. 능. 그리고 경이라는 건 객관을 뜻해요. 근데 능경이란 말을 이렇게 좀 과거에는 이렇게 쓰셨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능경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 시대적 용어니까. 지금으로 보아서는 주객이라고 봐도 돼요. 주객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주와 객은 서로 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생겨나면은 객도 생겨나고 주가 사라지면 또한 객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성의 개념인 거예요. 주만 따로 생겨나고 객은 사라진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객에만 해당될까요? 애증도 그래요. 사랑함이 생겨나면은 증오함도 동시에 생겨나요.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름도 동시에 생겨나요. 사랑함이 생겼는데 증오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고 시가 생겼는데 오름이 생겼는데 그름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고도 동시적인 개념이고 또한 주객이 사라졌는데 애증은 남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분별은 동시에 생겨났다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애증이 생겨나면 시비도 생겨나고 주객도 생겨나고 유무도 생겨나요. 그러나 애증이 사라지면 시비, 유무, 주객 전체가 한꺼번에 탁 비워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시비하고 생사가 사라진다 하면은 야, 그럼 시비하고 생사가 영원히 없는 거야?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시비하고 생사가 영원히 없겠네? 전혀 벌어지지 않겠네? 근데 선사들은, 우리 스승들은 어떤 의미에서 애증, 호통치는 모습도 보이시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시비도 가르시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공부를 잘 못하신 거예요.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사라진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실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라는 것의 실체, 비라는 것의 실체, 그 실체성이 무너진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시비, 애증, 유무의 실체성이 무너진다는 거, 그 모든 분별이 한꺼번에 생겨났다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근원, 나, 이 나라는 실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 모든 분별심과 생사심도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근원을 잡아채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 우리가 맨 처음에 단막 증해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었지만 증해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증해를 품고 드러내주고 있는 나라는 실체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실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실체가 확 무너져 내린다면
눈앞이 곧장 드러납니다. 그래서 통연 명백하다는 거예요. 눈앞의 색상은 통연하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요. 그 모든 것으로 확 뻗쳐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인연 경계가 명백하게 들어와요. 그것이 눈앞의 속성인 거예요. 통연 명백. 근데 이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통연하다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뜻이죠. 머무름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명백은 인연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진공묘유예요. 묘유. 통연과 명백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통연만 있고 명백은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통연 명백하게 된다면은 또 여기 구절에서처럼 주객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나란 존재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연들을 잘 드러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란 존재가 사실은 통로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통로. 통로는 말끔하게 비워져 있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경계들을 잘 받아들여주고 또한 내보내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또 법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법기라는 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수행자를 법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법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릇도 통로와 마찬가지로 그릇은 크면 클수록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법을 잘 담는 거예요. 근데 담기만 하겠어요? 법도 잘 드러내주겠죠. 그릇이 정말 커지려거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릇이. 그릇 자체가 깨져야 돼요. 그릇이라는 어떤 틀마저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이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란 관념마저도 확 깨진다면은 나란 실제를 어떤 고정된 것을 두지 않고서 화련히 이 눈앞과 전체와 개합이 탁 되게 된다면은 이 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란 게 그래요. 작게 보자면은 요 컵보다도 못해. 요 옹졸하게 보자면은. 근데 이게 탁 깨졌다고 해봐. 곧장 눈앞의 마음입니다. 눈앞이란 마음과 이 전체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다음 구절. 욕지양단인데 원시일공이라. 양단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 하나의 공인이라. 우리가 정말 이 차별적으로 벌어진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이 본래 하나의 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이 세상이 실체가 없다는 거. 그럼에도 인연에 따라서 여실하게 굴러나간다는 거. 나란 것도 하나의 실체 없는 인연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연들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거죠. 나조차도 하나의 인연인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 근데 내가 실체가 된다면은 그 양단을 두고 양단도 모두 실체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두 구절은 한 번에 또 읽어보죠. 일공이 동양하야 제한 만상하야 불견 정추원이 영유 편단가.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세밀하고 거침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여기서 하나의 공이라고 얘기하죠. 양단을 다 포함해. 삼라만상을 다 포함해. 나란 존재가 깨지면은 이 눈앞과 곧장 만납니다. 이 하나의 공이 바로 눈앞인 거예요. 눈앞. 눈앞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앞으로서 볼 수 있는 이 한정된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체인 거예요. 전체. 이 몸과 마음에 갇혀서 작게 마음 부리는, 작게 갇혀버리는 이런 그릇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체인 거예요. 이 전체로 볼 적에 이 컵은 드러났죠. 컵의 속성도 있는 거죠. 모양도, 빛도, 우리 존재도 똑같아요. 우리의 속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도 원래는 텅 비어져 있음이고 또한 그 모든 경계 인연으로서 활발하게 벌어져 있음 혹은 채워져 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텅 빈 충만이라고 해요. 비어 있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연 경계들로 충만하다. 이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무위법만 보는 게 아니라 유위법도 동시에 봐야 돼. 근데 이게 같은 밀도로서 같은 비중으로서 하나의
원만한 존재로서, 형태로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누어 보자면 무의와 유의가 균일하게 동등하게 동시에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서 맞지, 그렇지 하고서 이제 탁탁 무언가 온단 말이야. 그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야, 수행이란 게 이렇다, 깨달으면 게 이렇다 설명을 해주잖아. 어떤 법사들이 딱 이해가 가. 근데 이 공부는 이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면은 아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를 두고 선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합이라고 해요. 개합. 개합은 뭐냐면은 진리를 깨달음을 단순히 머리 상태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 자체도 그런 드러남이 돼가지고 이 진리의 본성 자리하고 탁 들어맞아서 나 자신도 깨달음으로써 구현될 적에 이것을 개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개합이다. 우리 존재 자체는 사실 불성으로 깨달음으로 이미 개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중생질을 하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남들과 갈등하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중생으로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나란 이렇게 실체로서 중심으로서 탁 들어앉았기 때문이에요. 그 들어앉음만 없으면은 사실 나란 존재도 이렇게 화려히 탁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나란 존재로 들어앉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경전에서 이 힌트를 하나, 거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모든 경전에서 똑같이 표현되는 이 한마디 말이 뭘까요? 여시아문이죠. 여시아문 뜻은 뭐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되게 단순하죠. 보통의 경우 여시아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부처님이 하신 설법을 아난이나 수보리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설법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8만 대장경에 똑같이 들어간 말이야. 근데 그 똑같이 들어간 말일 뿐만 아니라 경전의 제일 첫머리에 들어서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마디인 거야. 제일 첫 마디. 제일 첫 마디는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이든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해. 근데 모든 경전에 똑같이 들어서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여시아문을 단순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아난이 이렇게 들었대. 수보리 존재가 이렇게 들었대. 라는 식으로 경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병이. 도대체 왜 여시아문을 맨 처음 넣었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왜일까? 라고 참고한 때가 있습니다. 여시아문의 두 글자는 여시죠, 여시. 제일 처음 두 글자는. 여시는 뭐냐면은 이와 같다예요. 이와 같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와 같다.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 뭔가 붙들 구석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다음 구절인 아문에 이르러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나란 존재가 출현하게 됐어요. 내가 출현했잖아. 그 다음에 뭐야? 들었다. 근데 듣는 것을 무엇을 뜻하냐면은 동시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상과 세상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여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문에서 세 개가 출현했어요. 진공, 묘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냥 단순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시아문은 그런 경전에서 동일 반복 억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신비한 근원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대한 힌트인 거예요. 여시, 이와 같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이 텅 빈 바탕에서 나란 존재가 아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함께 출현해 버린 거예요. 공이고 눈앞이자 텅 빈 배경으로서의 이 전체요. 그런데 이 아문에 이르러서 뭐냐면은 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게 된 내가 탁하니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상들도 동시에 확 생겨나게 됐어. 그러니까 아무는 유의법이고 존재들이며 사건이고 실체가 돼버린 거야. 돼버린 거. 여시아문은 어떤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이 신빙성을 갖추기 위한 단순 반복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존재할 수 있는가를 비밀스럽게 그러나 경전의 첫머리로서 무척이나 분명하게 설해주고 있는 거대한 힌트인 거예요. 거대한 힌트. 이 거대한 힌트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다. 여시. 이 눈앞으로서 드러난 진리를 단순하게 치부해 왔어요. 여시 별거 아니지. 이거 별거 있겠어. 여시아문이 이렇게 거대한 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시아문 뒤에 시대가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활동이 나오고 다른 존재와 인물들이 나와. 경전의 내용들이죠. 그 모든 인물, 사건, 배경, 내용 그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데 이 여시아문은 걷어버리고 뒤에 내용물에만 집착하고 있어. 부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대. 어디서 돌아오셨대. 누가 저렇게 일어났대. 이게 다 내용물인 거예요. 여시아문이 진리의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시아문에서 곧장 캐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고 생각하고 머리 굴려가면서 무엇은 중요하고 나쁘고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시아문 이 한마디에서 곧장 캐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공부인인 거예요. 이미 첫머리에 다 주어져 있어. 근데 이걸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수십 년간 무시해왔고 인류 역사 측면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경시해왔던 거예요. 이 한마디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법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시아문을 단순한 증명의 반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의법과 무의법을 아우르는 그 거대한 진리가 여시아문에 이미 텅 들어서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 여시아문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형태로서의 진리의 변주예요. 변주. 여시아문에서 이미 모든 법문은 다 맞춰졌지만은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한테 부처님이 다른 시대, 배경, 인물, 사건, 내용들 전달해 주면서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시아문을 좀 더 환하게 열린 마음으로서 보도록 하세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도 다른 무게로서 밀도로서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여시아문을 주제로 하면서 선빵 클래스 4강을 마치게 되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다른 중요한 지금부터 다른 안목으로서 여시아문 지금부터 다른 안목으로서 여시아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마저도 훨씬 더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깨달음의 길을 밝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선빵 클래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